할렐루야.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너 자손에게 내 복을 너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택한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와 내 자손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실 것이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젯밤에 저희가 줌으로 그 미트라는 그 툴을 이용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던 우리 형제들이 11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들까지 합하니까 약 47명이 되더라고요. 이제 자녀들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부부들이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주일 저녁 9시에 1시간씩 예배를 줌으로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몇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는 그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순서를 정해서 10분씩 설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하게 됐는데요. 그걸 하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제 거의 인생이 이제 만난 지가 40년이 거의 가까워 지나고 또 이제 60대를 이제 거의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일까 또 남은 생애일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성경이라는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 출간하는 그런 큐티 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구독하고 또 그 책자의 도움을 통해서 성경을 쭉 접할 수 있고 제가 목회자지만 얼마나 또 우리 많은 일들이 있어요. 바쁘잖아요. 또 우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더더욱이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을 시간도 없죠. 그런데 그런 책자를 통해서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날마다 힘을 얻고 내 패턴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이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일명 중보 기도라고 하죠. 이런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분이엘 형제들인데 그 모임이 47명 자녀들까지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분이엘 우리 형제들처럼 복받은 이 형제들, 이 그룹이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한다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47명을 매일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이 있나? 만약에 서로가 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고, 이제 내가 각자가 중보기도 그룹 멤버들을 기록을 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요, 또 활력이 생기고 또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만큼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까 놀라운 복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중보 기도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아주 기쁨으로, 사명으로, 또한 그 일이 저에게는 큰 축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60명 정도가 매일 제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무슨 기도만 하루 동안 하고 있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 보셨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매일 공부했던 내용을 반복하면 굉장한 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엄청난 스피드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그러면 그 내용이 빈약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500명도 가능하고 1000명도 가능하고, 이게 매일 하다 보면 이제 길거리 갈 때도, 뭐 청소를 할 때도, 주방에서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중년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일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역대하를 보면 그 유대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 20명의 왕들이 역사가 나오고요, 거기에 그 왕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죠.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민족이나 가정이나 그 한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도권을 주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치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성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 하나님을 만약에 떠나버리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시고 이 일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역대하를 보니까 이제 선지자나 선견자,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제사장,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 왕을 경고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긴 사람들의 이름이 약 14명 정도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그 하는 말, 이 선지자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 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도 너희를 떠나시겠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제 정말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주 순탄하게 또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어요.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내 가정 또 내 교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열방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 기관의 단체의 지도자들이, 또 지도자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무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면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그 선지자들이 그 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왕에 대해서 그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것은 왕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많은 적군들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지만 하나님이 왕을 떠나셨고 버렸기 때문에 그 대적들의 손에서 그 대적들이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그 우시야 왕 때 아사랴라는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았고 또 그래서 개인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제사를 지내는 일을 이 우시야 왕이 하게 되죠. 이거는 월권입니다. 왕에게 주는 권한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분향하는 권한이죠. 이것을 우시야 왕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맹스러운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 우시야 왕 앞에 섭니다. 그 우시야 왕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이여, 왕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할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죄를 범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이 대제사장 아사랴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그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여기서 성소에서 나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몫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견자고 선지자예요. 이 일로 인해서 왕이 회개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선지자들로 또 제사장들로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